지금 제 강의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는 몇 가지로 지금 빠졌는가 어쩌는가. 그래도 아마 이런 과정들을 좀 거쳐가면서 우리 교단의 어떤 그 정신적 맥락이라고 할까요? 그것을 한번 이렇게 다 정리해보고 가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뭐를 본 주제는 지금 교단 의례 중에서 그 대제입니다. 대제. 그래서 대제를 이제 모시는 그 뜻은 초기 교단을 창립해 오신 선지님들의 정신을 우리가 잘 채받고 물러받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대제를 봉행한다. 그러면은 초기에 보여주셨던 그 정신들이 과연 뭐 어떤 정신들인가, 이제 그것에 대한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 그 방언공사에서 보여주신 정신, 이제 그 정신을 우리가 창조적으로 개성을 해야 되는데, 그 방언공사에서 보여주신 정신은 대개척 정신이다. 이제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우리도 그 삶의 현장에서 또 일선 교당의 교화의 현장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새로운 분야들을 개척해가는 이제 그런 정신이 그 방언공사에서 우리가 물려받아야 될 그런 그 정신이 아니겠느냐,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은 방공사 하신 후에 또 바로 하신 일이 있으십니다. 그게 뭐냐, 법인기도죠. 법인기도를 이제 대종사님께서 이제 9 선제님을 이제 다루시고, 그래서 산상 동맹 100일 기도예요. 그래서 이 법인기도는요, 이것이 이제 이 법인기도 그 이제 방법이 이런 이제 방법이었죠. 그래서 그냥 이렇게 기도를 교당이나 법당에서나 이렇게 한 기도가 아니죠. 그래서 그 이제 봉을 다 정했습니다. 그 사방으로 쭉 이렇게 그 구수산에 이제 봉우리를 쭉 정해가지고 그 구수산의 봉에 올라가서 이제 기도를 올리는 이제 그런 그 동맹 기도를 방언공사 이후에 바로 지금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실 때에 그 대종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으십니다. 그게 뭔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요, 지금 앞으로 그 영산촌에 계시면서 말이죠, 물질 문명이 한없이 발달할 거다. 그래서 그 발달된 물질이 오히려 인간 생활에 편리를 주지만도 그 발달된 물질이 정신의 주체를 바로 세우지 않을 것 같으면은 이것이 전도돼 버린다. 거꾸로 돼 버린다 이 말이죠. 그래서 거꾸로 되기 때문에 앞으로 물질 문명의 발달에 의해 가지고 오는 창생의 도탄이 한이 없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죠. 이 참 대단한 그 말씀이세요. 왜 그런가 하면요, 지금은 우리가 그걸 실감하고 있죠. 우리가 지금 사는 지금은요, 얼마나 지금 편리한 세상이 됐습니까? 엄청 편리한 세상이 되고 물질이 그냥 참 이렇게 하고, 예전에 지금 뭐 우리가 휴대폰 하나만 갖고 있으면은 모든 것들이 다 정보가 다 들어오고 그러잖아요. 참 이런 그 시대로 지금 이제 접어 들어가고 있는데, 지금 이걸 할 때 100년 전이죠. 그러니까요. 100년 전에 그 당시는 완전히 농경사회였거든요. 그래서 농경사회가 주가 되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였는데, 그 농경사회의 분위기 속에서 대종사님께서 예견을 하시기를 앞으로 이런 농경사회의 분위기가 계속가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그
그래서 농경사회에서 산업화가 되고 산업화에서 다시 지식정보사회로 가고 이렇게 지금 세상이 이제 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한없는 그런 그 물질 문명이 발달하는데 그 창생의 도탄을 우리가 책임지자. 그래서 책임지는 그런 기도를 하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법인 기도에서 그동안 우리 교단적으로 그 받들어야 될 정신을 어떻게 한 건 사무의한 정신이라고 합니다. 사무의한 정신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요새 지금 사드 문제 하는데도 사무의한은 써붙여 놓고 지금 모두 그렇게 하거든요. 이 사무의한이라는 것은 죽어도 여한이 없다 이 말이거든요.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근데 이 사무의한은 마지막 법인 기도를 하실 때 대종사님께서 그 백지장에다가 쓰신 것이 이 지금 사무의한이에요. 사무의한이라는 이름을 쓰고 이게 사무의한이라는 것을 이렇게 쓰고 여기다가 이름을 쭉 이렇게 이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맞구만요. 어떻게 그냥 치는데 맞았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했단 말이죠. 그 대종사님은 안 찍으셨어요. 그렇게 이게 찍고는 여기다가 우리가 천지신명에게 이제 지금까지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그냥 우리가 하는 것이 지금 기도만 했으니까 이 천지가 감흥을 했는지 아닌지 모른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 한번 그 기도를 올려보자 하면서 여기다가 백지장을 이렇게 찍으라 그랬어요. 한 사람 한 사람. 1산, 2산, 3산, 4산, 5산, 6산, 7산, 8산. 정산용산이까지. 그 일주일 전에 죽으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가산을 다 정리한 거예요. 싹요. 모든 가정사를 걸림없이 싹 다 정리를 했습니다. 이 구인 선지님들이요. 그 이제 열흘 후에 죽으니까 열흘 후에 우리가 죽으니까 가서 정리를 다 하거라. 이제 이때 하신 말씀이 있으십니다. 대종사님께서요. 하신 말씀이 뭔가 그렇게 이제 그들은 뭐 할 말이 있느냐 그렇게 물으셨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어느 선지님 한 분은 이제 가족 걱정을 좀 하셨어요. 그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정산종사님은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들으셨습니까? 어떻게 말씀하셨대요? 예, 우리는 이렇게 가옵니다만 우리가 가고 나면은 태종사님께서는 이 일로 인해 가지고 괴로움을 당하실까 그것이 걱정입니다. 그럴 수 있죠. 사람이 죽으니까요. 참 그러니까 그 정산용사님의 이 말씀은요 대단하신 말씀이에요. 그래갖고는 여기다 다 찍었거든요. 다 9명이 다 찍고 그러고는 기도를 쫙 올렸어요. 그래서 기도를 올리고 나니까는 백지장을 찍었는데 여기에 혈인이 나타났다. 이 밑에 혈인이 쭉 나타났다. 이것에 대해서요. 어째 우리 성현님 이거 어째 백지장 그 혈이 나타났겠어요? 지타님 어쩌세요? 참 이게요. 오늘 금성님 하는데 황희천 선생, 붕산 황희천 선생요. 그분이 제가 직접 그분한테 받들은 얘기입니다. 한 분은 이제 조실의 대종사님을 이제 그 지금 이제 이 불법 연구에 감사로 경찰서에서 오신 분 아닙니까? 조실을 가니까 대종사님께서 2천 그러시더래요. 예. 이 백지혈인이 사람들이 지금 여기 얘기하는데 거짓말이라고 그러는데 근데 진짜 났어 그러시더래요. 황희천 선생한테 내가 한번 보여줄까? 그러시더래요. 그렇지만 또 조실의 벽장문을 여시더래요.
그 백장문을 딱 여니까 열고는 그거를 이 종이를 하나 꺼냈어요. 꺼내가지고 황희천 데리시고 여기 와가지고요. 이렇게 쪼그려 앉으셔가지고 조실에서 마루 저쪽 뒤쪽에 지금 영정 있는 방 있죠? 영영 모신 방. 그 방에서 이렇게 앉으셔가지고 여기 봐. 진짜 있어. 그러면서 싹 펴보이더래. 그게 딱 보니까는요, 이게 사무예한이라고 쓰고 이렇게 돼갖고 여기다 있는데, 혹은 진하게, 혹은 희미하게 이렇게 쭉 넣더랍니다. 이거 봐. 사실로 이렇게 있어. 그러지만 쭉 대주면 또 벽장에 다 집어넣으시더래. 그래서 우리 한기천 선생이요. 아이고, 세상에 그때 소지 올렸다 그랬거든요. 그랬죠? 여러분들 그렇게 들었죠? 이거 하고 나서 바로 그냥 천지신명에 고한다고 태워버렸어요. 근데 그때 태웠다고 했는데 그것이 아니구나. 대종사님은 갖고 계시고 종법사님들은 그것을 그대로 지금 전해가지고 유품으로 전해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고 대종사님이 나만 보여줬으니까 내가 절대로 이것은 말을 하면은 천기누설이다. 그러니까 일체 말을 안 하고는 몇십 년을 그냥 그렇게 자기 혼자만 눈으로 보고는 알고 있었다니까요. 몇 년 후에 이제 한 20년, 30년이 더 지났죠. 저희 사감하고 할 때 한때 이제 구조실도 정리하고 공예당도 정리하고 우리 대종사님 당대 때 건물들을 이렇게 정리를 하셨거든요. 그때 김형호 선지님이라고 계세요. 김형호 누군가 모르시죠? 김형호 선지님. 이때 대종사님 시자셨어요, 이분이요. 그렇지, 이분이. 하고 둘이, 우리 붕사님하고 양문하고 둘이, 지금 붕사님 얘기해요. 감독님. 붕사님 얘기한다니까. 둘이 이제 참 다정하게 총부에서 이제 그렇게 감명을 하고 계십니다. 그때 이제 우리 학생들에게 대종사님 당대 때 얘기를 쭉 말씀도 해주시고 계속 이 두 어른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렇게 계시다가 평생을 당신이 입으로만 딱 그 눈으로 본 사실을 천기누설을 하면 안 된다고 의리를 지키신다고 이분이 한 말씀을 안 하셨어요. 그러다가는 김명호 선생님 성탑으로 둘이 산책을 하시다가 형호, 그때 백지혈인이 이렇게 났는데 그 소지했다 그랬지? 그거 맞아, 소지했어. 이 사람은 소지 안 했어. 내가 내 눈으로 봤는데. 어떻게 봤느냐고 김명호 선생님. 그러니까 그 사실을 대종사님 그대로 해주신 것을 조실에서 이렇게 탁 펴버리면도 쫙 해두면도 갖다 넣더라. 그러니까 형호 선생님이 풍산 또 대종사님께 쏘갔어. 일시적으로 내보이신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고는 그냥 이렇게 해갖고 또 갖다 넣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말이죠. 확실한 신심을 내도록 만드는 그런 사람을 한 사람 한 사람을 대종사님께서 이렇게 만드시냐니까요. 우리 붕사님이요. 그때 그 얘기를 듣고는요. 깜짝 놀랐어요. 그러고는 이제 대중석상이 막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당신 눈으로 다 보셨다고. 자, 이랬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무예한이 그동안에 이 산상동맹 기도에 이제 정신으로 우리가 계속 했는데, 저는 오늘 말이죠. 이 법인 기도에서 우리가 체받아야 될 정신이 뭐냐. 이게 사무예한은 물론 해야 돼요. 그렇지만 이거는 너무 멀어요. 우리 현실에서. 그러면 우리는 이 법인 기도에서 창조적으로 어떤 정신을 개성해야 되느냐. 자, 대책임 정신이다. 대책임 정신이에요. 우리는 법인 기도를 통해서 이 대책임 정신을 창조적으로 개성해야 된다. 그러면 어떤 대책임성이냐? 세상의 아픔을 우리가 책임진다.
세상의 아픔이 있잖아요. 그게 종교라고 하는 것이 말입니다. 세상의 아픔과 같이 소통을 해야지. 세상은 아픈데 자기들은 편안하고, 이게 말이죠. 종교의 본질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종교의 본질은 뭔가 하면요, 세상의 아픔이 있으면 그 세상의 아픔을 우리의 아픔으로 가져오는 거예요. 나의 책임으로 가져온다 이 말이죠. 그 가져오는 대책임 정신을 대종사님께서는 어디서 보여주느냐? 법인기도. 여기에서 보여주신 거다 이 말이죠. 그래서 대책임 정신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아픔 우리의 없다. 그래서 우리 노래에도 그런 게 있잖아요. 중생이 병들매 포살이 병이런가, 그런 노래 있죠? 모르시는가 봐요. 요양의 노래라고 있어요. 그래서 중생들이 병들었다 이 말이죠. 그러면 포살도 병이 들어야 돼요. 아파야 돼요. 근데 중생들은 병들어갖고 아픈데 보살들은 편안하고 자기가 심락을 누리고 극락을 누리고 하면은요, 이거는 우리 대종사님께서 보여준 정신, 교단의 창립 정신에 위배되는 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세상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삼아야 된다 하는 책임을 말이죠, 이 법인기도를 통해 가지고 대종사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거야 아니냐. 맞죠? 대책임 정신입니다. 우리가 책임지는 거예요. 세상의 아픔을 우리는 책임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당들은 말입니다, 항상 사회와 소통해야 돼요. 우리 원불교의 교단은요, 세상과 담을 쌓고 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소통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소통을 해야만이 말이죠, 세상의 아픔을 우리의 아픔으로 가지고 올 수 있다. 참, 우리가 이 법인 기도를 통해 가지고요. 자, 그러면은요,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문제가, 지금 사회적 문제가 지금 이제 그러면 어떤 책임을 지느냐 하나만 제가 지금 들게요. 지금 우리나라의 출산율요,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출산율이요. 자, 출산율이, 우리나라 출산율 얼마인가 하면 세계적으로요, 225개국이 있어요. 나라가요. 225개국인데 우리나라가 끝에서 몇 번째인가 하면은 220이에요. 22예요. 출산율이요. 얼마나 하면 1.25 출산율이요. 내가 이거 전에도 한번 얘기했죠? 1.25예요. 둘 낳는 사람은 참말로 굉장히 하여간 애국자예요. 지금요. 아이를 둘을 낳는 사람은 애국자라니까요. 자, 그러면 왜 이런 출산율이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요, 이런 출산율에 문제가 생기지, 첫째는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여성의 고학 역할이에요. 여성의 고학 역할이에요. 이거 맞죠? 여성의 고학 역할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는 사람 중에서요, 제가 두 사람, 노처녀 두 사람을 제가 알고 있거든요. 노처녀 두 사람을 알고 있는데 둘 다 아주 고학력자예요. 한 사람은 뭔가 하면 서울 어디를 나와가지고 이거 하면 또 다 안 해. 하여간 사시까지 합격을 해가지고 판사도 15년을 하고 지금 변호사 개업을 해갖고 있는데 노처녀예요. 어머니가 그렇게 가라고 해도 안 가요. 어느 검사하고 뭐 혼인이 뭐 말이 됐다네. 처음에는 볼떡 하더만도 선한 보라고 하니까 볼떡 하더만도 이름 딱 대니까 안 본다. 안 해요. 또 그런가 하면요, 여 지금 언제 지금 강의 나오는 사람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원광대학 수학과를 나와가지고요, 저거 지금 한양대에서 박사학위라는 사람. 그리고 이 사람 이제 강의를 나옵니다. 나오는데 여기도 노처녀예요. 그러니까 제가 노처녀들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노처녀들이 저를 좋아해요, 상당히. 그러니까 이제 지금 왔대.
이게 여성의 고학력화가 말이죠. 출산율을 떨어뜨리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한국 사회가요. 그래서 지금 결혼에 대한 관심 별로 없잖아요. 사람들 안 그렇습니까? 몰라요. 저는 어떤 거 모르겠는데. 그런데요. 지금 교도들 얘기를 들으면요. 자녀들 갖고 있는 교도들이 말입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저출산율의 두 번째는요. 보육복지. 이 보육복지 문제예요. 자, 교육복지 문제. 그 다음에 세 번째 원인은, 저출산의 원인은 뭔가 하면요. 교육비 문제. 이 두 가지가요. 같이 맞물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놓는가 하면요. 돈이 엄청 드니까. 그런 게 안 놓는 모양이죠. 자, 그래서 이것을 국가에서 완전히 해결하면 되는데, 그러면 국가에서만 이것을 해결할 수가 있느냐? 아니죠. 그래서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한가 하면은, 이게 지금요, 한국 사회가 경쟁력이 저하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이, 뭔가 하면 출산율이에요. 자, 지금요, 대학들요, 엄청난 위기가 지금 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내년만 되면요, 고등학교 졸업자보다도 대학 입학 정원이 더 많아요. 그럼 어찌 됩니까? 대학은 많이 열어놨는데요, 나오는 아이들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전도 현상이 오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사회적 문제 아닙니까? 이런 사회적 문제를 말이죠. 우리 교단도 말이죠. 그냥 지나가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책임져야 돼요. 그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러면 책임을 지는 것이 뭐냐? 이거는 할 수가 없지만도요. 이 문제는 할 수 없지만도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요. 어느 정도 우리 교단도 역할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 말이죠. 각 교당에서 말입니다. 각 교당에서 이런 역할을 통해 가지고 말이죠.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한국 사회가 안고 있는 이 저출산율의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그런 역할들을 우리가 책임지고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뭔가요? 이 삼상 백일 기도 법인 정신에서 우리가 찾아야 될 이제 그런 정신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요, 이게 처음 시작할 때 물질 때문에 오는 이제 전도 현상을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제 이 현장을 지금 우리가 멋지게 만들어가는 현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하면 지금 제가 원광대학에 지금 마음인문학이라고 아젠다 얘기했죠. 예, 마음인문학. 이거를 마음인문학에서 해결해 나가는 거예요. 사회적 문제인데 이걸 어떻게 해결해 나가냐. 그 현장이 어딘가 하면요. 지금 그 현장이 여수. 이 여수가 지금 이거를 해결하는 현장이 됐어요. 지금 어떻게 현장이 됐는가 하면요. 여수 교도들을 마음인문학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아이들을 그 마음 공부를 시키는 프로그램 있잖아요. 그 프로그램을 마음인문학 연구소에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세계적인 석학을 동원해 가지고 그 프로그램을 만들었다니까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여수에 있는 학교 교사 출신들의 교도들을 15명을 교육을 시킨 거예요. 그 프로그램을 숙지시킨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마음인문학 연구소 소장 명의로 15명을 말이죠. 강사 위촉을 했어요. 그래서 그 강사 자격증을 가지고 여수고등학교를 비롯해서 여수에 있는 중고등학교, 초등학교 다 있잖아요. 학교를 찾아가는 거예요. 학교를 찾아가니까 교장에게 다 설명을 해요. 하면은요, 교장이 엄청 좋아한답니다. 그래갖고는요, 일이 막 펑펑 터져버린대요. 우리 아이들 해달라, 우리 아들 해달라, 우리 아들 해달라. 15명이 도저히 감당하지 못할 그런 강의 이탁이 계속 오는 거예요. 근데 그 강의를 그냥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돈 준대요. 강의하고는.
그래서 어제 부교무가 저한테 다녀갔어요. 돈을 준다는 거예요. 강사비를 준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신명이 난 거예요. 돈 받으면서, 강사비 받으면서 말이죠. 돈 받으면서 자기는 강의하고 아이들을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주고 인성교육으로 이끌어주고 제대로 된 인성교육으로. 자, 그래서요. 구례에 어린이집이 하나 있는데요. 그 어린이집 원장한테 제가 전화를 했어요. 했더만데. 그렇게 멋지답니다. 이 프로그램이요. 얼마나 멋진가 하면요. 아이들이 지금 집중력이 없잖아요. 집중력이 없는데 세계적인 인성교육의 학자가 말이죠. 어떤 것은 소리 명상. 이걸 개발을 한 거예요. 그래갖고 그거를 이제 숙지를 딱 시키는데 말이죠. 아이들이 막 떠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종을 땡 친다네. 하지만 그 소리가 나면 아이들이 조용해져 버린대요. 순간적으로 조용해져 버린대요. 아무리 떠들다가도요. 그래서 그 집중력이 엄청나다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이 나왔다는 거예요. 세계적인 프로그램이다 이건. 그래서 그 원장이요. 우리 교무가 말입니다. 아주 그냥 뿅 같더라니까요. 이 프로그램이 이렇게 좋은 거다. 자, 이런 것들이 뭔가 하면요. 그래서 지금 저 구례 그 어린이집 원장도 여수에 가가지고 그 프로그램을 익힌 거예요. 그 익혀가지고는 자기의 그 어린이집에다가 아이들에게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들이요. 커서 이제 초등학교 들어갈 거 아닙니까? 구례 원강 어린이집을 나온 아이들은요. 인성이 다르대요. 다른 어린이집 나온 사람보다도 아이들보다도요. 확실히 다르답니다. 그래서 집중력이 엄청 집중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이 산만하잖아요. 그 산만한 정신을 말이다. 집중할 수 있는 단련을 말이죠. 어린 아이들에게부터 시켜 나가는 거예요. 이게 뭔가 하면요. 물질의 세력에 정신을 우리가 극복해 나가는 방법 아닙니까? 이런 책임을 말이죠. 우리가 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은 지금 원불교의 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방법을 가지고 그 원불교 법을 가지고 나가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은 잘 모르잖아요. 그게 모르니까요. 마음인문학 연구소 같은 데서 세계적 석학들이 모여가지고 짠 그 프로그램. 이걸 짰는데요. 그게 이제 그는 계기가 되면요. 한 사람, 두 사람 놓고는 못하죠. 그러니까요. 몇 사람을 놓고 이제 그 계속 그 숙지를 시킬 거 아닙니까? 숙지를 시키는데요. 이 박사들이요. 좋아하는 것은 뭔가 하면요. 박사들이 좋아하는 거 있어요. 그게 뭔가 머리로 갖고 글로 연구하는 것은 좋아해요. 박사들이. 그러겠죠? 박사들이요. 근데 제일 싫어하는 것이 뭔가 박사들 제일 싫어하는 것이 뭔가 하면요. 프로그램 짜는 거예요. 그걸 싫어해요. 왜 싫어하는가 하면 자기들이 전공 영역이 아니에요. 그것이요. 그게 전공 영역이 아니니까 그걸 싫어하거든요. 싫어하니까는. 그런데 그 싫어하는 박사들을 동원해가지고 말이죠. 그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프로그램이거든요. 자, 그래서요. 사회의 문제를 말입니다. 우리가 그냥 도외시하지 말자. 그거를 말이죠. 우리의 책임으로 돌려가지고 우리가 그 사회에서 가장 아쉬운 점 있잖아요. 그 아쉬운 점을 치고 나가야 된다 이 말이죠. 치고 나갈 때 우리 교단의 위상은 달라지는 것이다. 그리고 달라지면서 뭔가 하면 법인기도 대책임정신이거든요. 법인기도에서 대종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그 책임을 말이죠. 우리가 사회를 향해서 이행하는 실천하는 그런 사례를 만들어 나갈 수가 있는 거다 이 말이죠. 자, 대책임정신 좋죠. 우리가 세상의 아픔을 말입니다. 절대로 도외시하지 말자 이 말이죠. 그 아픔을 우리의 아픔으로 끌고 온 그 사례가 바로 대종사님께서 이 법인기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다. 이제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법인 기도를 통해서는 대책임 정신을 우리가 이제 채받게 하자. 이제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법인 기도 다음에 하신 일이요. 법인 기도 하시고 어디로 들어가셨습니까? 대종사님께서요. 예, 복내 제법을 하시죠. 이제 복내산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복내 제법을 하시죠. 자, 이제 이걸 이제 복내 제법을 들어가시는데요. 이제 이 복내 제법에서 보여주신 정신이 뭐냐? 정신이 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념과 사상의 창조 정신이에요. 이걸 보여주셨어요. 우리들에게 복내 제법에서요. 이념과 사상을 보여주셨다. 그래서 이념과 사상을 보여주셔가지고 당신이 대각을 하셨죠. 대각을 하셨습니다. 대각을 한 그 대각의 내용을 말이죠. 이 복내에 들어가셔가지고 이념화하고 사상화하는 거예요. 사상화하는 작업을 어디서 하시느냐? 복내정사에서 하시는 거예요. 복내정사 석도하면서 5년간 하십니다. 5년간요. 이게 이 기간이요. 5년간이에요. 5년간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일 처음에 실상 초당에 들어가시죠. 초당 돼가지고 교강 발표를 하십니다. 자, 복내정사가 대단한 곳입니다. 복내가 교강을 발표하는 거예요. 자, 나중에 이거는 이제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상강령 8.5 사은사요를 이때 이미 발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상강령 8.5 사은사요를 발표를 하시고 발표하신 그 상강령 8.5 사은사요의 내용을 문자화하는 거예요. 문자화한다. 이게 말로 하는 것이거든요. 교강 발표는요. 그냥 언어로 말로 하는 거 아닙니까? 상강령 8.5이 있다. 상강령은 뭔가 하면 사막이에요. 8.5은 지금 8조 아닙니까? 사은사요. 이렇게 상강령 8.5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상강령 8.5를 이 복내정사에 들어가셔가지고 뭔가 문자화 하는 거예요. 문자로 지금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단은요, 대종사님께서 참, 이제 여기서 보면 기성종교하고의 차이점이 있어요. 기성종교의 그 교리는요, 모든 교리들은요, 기성종교의 교리들은 교조가 열반하신 후에 제자들이 만든 겁니다. 맞죠? 다 제자들이 다 만든 거예요. 근데 우리 대종사님께서는요, 당신 당대 때 말이죠, 문자화 하셨다니까요. 그럼 그 문자화 하신 것이 어디서 하셨느냐? 사상과 이념을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5만 년 대운이라고 그러죠. 5만 년 대운의 대후천개벽의 새로운 시대가 오는데 이 시대에 맞는 이념과 사상이 과연 무엇이겠느냐? 그래서 이 이념과 사상을 이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난다 이 말이죠. 이 이념과 사상이요.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우리가 한번 봅시다. 내가 하나만 얘기 듣게요. 우리가 사원사상 이거 엄청난 것입니다. 왜 엄청난 것인가 하면요, 부처님은 불교에서 생로병사를 뭐라 그랬습니까? 코라 그랬죠. 사고 아닙니까? 생로병사, 이게 사고죠. 여기다가 이제 뭐 구벌듣고 이제 에벨이고 오음선고 원중해고 이렇게 갖고 팔고 아닙니까? 그래서 부처님의 근본 교리는요, 어디서 사제예요. 사제의 첫째는 뭔가 하면 고제예요. 고제예요. 인간은 고다.
고제예요. 그래서 그러면 고는 어디서 왔냐? 부처님은 어디서 왔다 그랬습니까? 사제의 두 번째가 뭐예요? 아니죠. 이게 고제인데 집에서 온다 이 말이에요. 맞죠? 모든 거짓말이 집착에서 오는 거예요. 인간의 모든 고는 어디서 오느냐? 집착에서 오는 것이다. 자, 그래서요, 생사해탈 그러죠? 생사해탈이 뭡니까? 생에 대한 애착, 사에 대한 공포, 이 집착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이 집착만 벗어나면 생사해탈이 되는 거다 이 말이죠. 이게 집이, 그래서 고의 원인은 집이거든요. 그러면 이 집을 말이지, 집을 언제인데, 그래서 이걸 멸해야 돼요. 고를 멸해야 돼요. 근데 뭐로 멸해야? 도로 멸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 도는 뭐냐? 팔정도예요. 팔정도예요. 이게 부처님의 근본교리입니다. 그래서 팔정도의 수행을 통해 갖고 도제를 통해서 멸에 들어가거라. 이게 고집멸도. 사제가 말입니다. 부처님 근본교리라니까요. 사제가. 근데 대종사님께서 부처님은 그래서 이걸 뭔가면 생로병사 자체를 고로 봤다니까요. 그러면 대종사님은 생로병사를 뭐로 보셨습니까? 언으로 봤죠. 언으로 봤다 이 말이죠. 엄청난 차이죠. 인간 역사의 흐름을 바꿔버리셨다니까요. 고의 역사에서 은혜의 역사로 바뀐 거예요. 맞죠? 고의 역사에서 은혜의 역사로 바뀌는 거예요. 이는 이념과 사상을 어디서 하셨느냐? 복례에서 하셨다 이 말이죠. 복례 제법을 하시면서 여기서 이런 이념과 사상을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창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오는 인류들에게 필요한 그 이념과 사상을 만들어내는 작업이죠. 5년간 복례제에서 제법을 하십니다. 자, 그러면요. 이런 것을 우리가 이 정신을 개성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정신을 개성해야 돼요. 자, 이 정신을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제 창조적으로 이제 우리가 개성을 해나갈 것인가? 자, 이념과 사상 창조 정신이기 때문에요. 이 이념과 사상은 그런데 현실은 계속 변합니다. 현실은 계속해서 변화. 우리 집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현실의 변화는요, 과학의 발달, 물질의 발달, 과학의 발달, 이거에 따라 가지고 현실의 변화 속도는 더 빨라지죠. 계속 빨라진다 이 말이죠. 그러면은 변화하는 현실에 말이죠, 적합한 이념과 사상을 재해석해내야 돼요. 재해석해내야 된다. 자, 우리가 사은 아까 이제 사은 얘기했죠. 그러면 사요를 말이죠, 현실에 재해석해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현실. 그래서 그러면 지금의 요구되는 인간형은 어떤 인간형인가 하면요, 얼마 전에 저 책이 나왔는데 아침형 인간, 저녁형 인간 나왔죠? 다 봤죠? 금성님도 봤어요? 예. 아침형 인간, 저녁형 인간. 그래서 저녁형 인간 아니다, 아침형 인간이다 그랬죠? 근데 천만의 말씀, 아침형 인간도 아니에요. 지금 시대의 인간형은, 이 모델은 뭐냐? 뭡니까? 예? 복합형이요? 엑셀런스형 인간. 엑셀런스형 인간. 이게 엑셀런스 하단 말은 뭔 말입니까? 뛰어나다 이 말 아닙니까? 엑셀런스 하다. 뛰어나다. 그래서 잘하는 것을 더 잘하게 만드는 인간형. 그것이 뭔가 하면요, 지금을 살아가는 이 시대의 인간형의 모델이다 이 말이죠.
자, 제가 엑셀런스 하면은 뭡니까? 강인가요? 강인가요? 야, 엑셀런스. 그래서 내가요, 어제 정감평에 말이죠. 유기농 농사 짓는 교무가 모내기 마쳤습니다. 참, 어른님들의 호염득택에 무사히 정감평 모내기를 싹 다 마쳤대요. 그래서 제가 그 교무에게 문자를 어떻게 보낸가 하면, 앞으로 오는 인간형의 트렌드는 엑셀런스형 인간이다. 그래서 정감평에 유기농의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사람은 너밖에 없다. 그러잖아요. 유기농, 그러니까요. 내가 같은 이성택이가 유기농의 엑셀런스형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걸 갖고 어두운 데다 갖다 쓰는 거예요. 내 몸뚱아리를. 이게 잘하는 겁니까? 아니죠. 자기가 잘하는 면에 더 잘하는 면에 계속 써야 된다 이 말이에요. 맞죠? 근데 엉뚱한 짓을 한번 했어 이 사람이. 그래서 내가 그 말을 그때 했다니까 알아들었나 모르겠어. 그런 게 그렇게 문자를 보내니까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는 답은 왔는데 진짜 알아들었는가 못 알아듣는가 모르겠어요. 엑셀런스하다. 자, 그러면 엑셀런스 한 것이 이게 뭐냐? 사회에서는 엑셀런스가 뭡니까? 지자본이죠. 예, 지자본이에요. 지자본이에요. 이 지자본의를 실천하는 것, 그것이 뭔가 하면요. 지자를 자꾸 더 내세워 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 현실 사회 속에서요. 가깝게 있는 사람들 하고 불공하기 참 힘들죠. 그러죠? 가깝게 있는 사람은 불공하기 힘들어요. 여기 지금 강의 들어오시는 분은 저거 일주일 만에 한 번씩 만나니까 뭐 별로 시비애가 관계가 그렇게 많이 없잖아요. 강의 잘 듣고 우리 멋지게 그거 헤어지면 되고. 근데 24시간 같이 사는 사람은 말입니다. 시비애가 관계가 엄청나게 복잡하잖아요. 그 복잡한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지자본일 해라.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관념과 상에 잡혀갖고 남편은 이래야 되고 아내는 이래야 되고 하는 관념을 딱 가지고 있으면은요, 지자본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자본이가 안 되면 어쩌냐? 엑셀런스 인간은 실천이 안 된다 이 말이죠. 우리가 사는 시대의 인간형의 모델은 엑셀런스 인간입니다. 그 엑셀런스 인간을 뭐가 만들어주냐? 사회가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 실천을 제대로 하면은요, 이 시대의 트렌드인 엑셀런스 인간을 실천하는 일이 되는 거다 이 말이죠. 이렇게 말이죠. 우리 교리를 현실에 계속 재해석해내야 된다. 이런 교리의 재해석이 말이죠. 우리 교단 현실 곳곳에서 일어나야 한다. 이것이 복례 제법의 정신을 창조적으로 개성하는 방법이다. 됐죠? 오늘 시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